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심으로 9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립과 이념 간의 대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0,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하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악해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뻐하는 일 외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두 여인을 살해했던 그 살해범이 유치장 안에서까지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에게까지 손찌검을 할 정도로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잡혔을 때도 그 흉악범이 반성하기는커녕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거의 악마의 형상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악마를 설득하고 악마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로는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줬던 그 옛날 애굽왕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로가 된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야말로 악마의 형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처음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바로에게 고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너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우선시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막도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의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삶의 매 순간순간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성전에 앉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어가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겨울에는 히터로 바람을 쐬가면서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그저 편하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안이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삶의 우선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광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던 그런 신의 명령 운운하면서 함부로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냐고 단칼에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마의 형상을 닮은 세상의 악한 존재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요구에 이 악마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 단칼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악마와 같은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가 확 모세가 기세 바로의 기세에 눌렸는지 모세와 아론이 기가 팍 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담대히 전했었는데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자 기가 팍 죽어가지고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흘쯤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쫙 기세를 낮춰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애걸하듯이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면 좋았을 텐데 모세는 바로의 기세에 눌려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노역을 쉬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말 말고 빨리 가서 너희들 노역이나 하라고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또다시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기록관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지 7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게 잔꾀를 부리고 있으니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직접 스스로 주어서 만들도록 하고 벽돌 생산량도 절대로 줄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꾀를 부리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바로는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마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걸 보고 쾌감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바로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돈이었습니다. 돈.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야 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더 강하게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막 부려먹어야 바로에게도 애굽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그 삶이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매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타인을 악랄하게 부려먹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하게 고되게 일을 시켜서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돈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악마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최우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예배가 최우선이지만 악마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최우선의 삶의 목표는 바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건 그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돈을 최우선 목표로 여기며 남을 짓밟아서라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마와 같은 본성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가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건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형상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어둠의 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삶의 광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짓 예배자나 쉽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안이한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광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을 보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여기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탄의 견고한 젠을 파괴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라는 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